자, 오늘은 전도, 우리 전도하고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도, 그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바뀌었었어요. 전도의 방법.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는 전도는 일단 먼저 주님을 따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것 할 때 우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할 때 저는 두 분류를 했던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 번은 전문적인 전도자. 뭐 우리 같은 전도자. 그러나 우리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문적인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도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하나님을 그냥 평신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삶에서 내가 그냥 있던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전한다.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일단 먼저 내가 삶의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뀐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전도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전도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라.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장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렵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십자가의 도 하면 그 십자가의 도는 정확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뭔지 여러분 규명하실 수 있으세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 속에 십자가의 도가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나님이신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길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부활까지 예고하시고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십자가의 도가 뭐야? 십자가의 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 여기 본문에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놨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잖아요. 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전하니 얼마나 거리끼겠어요. 양심에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방법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은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그것을 돌이키는 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1,000만 명이 아니지. 1만 명이 됐대. 1만 명 정도가 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왜?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냐? 이 무식한 것들아. 아이고 참 미련한 것들. 그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왜? 말이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요즘 세상엔요. 세상이 희한해져 갖고 옛날에는 예화를 들 때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똑똑똑 밤에 와서 엄마 내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엄마 어떡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 다 숨겨준다고 했어요. 다 내가 숨겨주고 차라리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몰라. 왜? 필요 없으면 자기 자식도 때려 죽이잖아요. 부모도 죽이잖아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어? 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거야말로 진짜 무식하고 진짜 멍청한 짓이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AD 50년경부터 56년 55년경부터 이미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기죠. 2019년이니까 2000년이 가까운 시기에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가 꺼리껴. 그래서 끝까지 부정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느냐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전도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라라고 이렇게 주제를 갖고 말하기 전에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형편이 나아진 걸 기대하는 전도를 하지 마라. 그거는 안 돼요. 옳지 않아요. 그게 정말 옳지 않다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는데 자,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리를 보시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시행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건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은 내가 거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의 그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결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1년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갖고 두 번째 유월절 때 무슨 일을 벌이시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양문, 베데스다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12개? 맞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전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양문이냐면 그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들어가는 양 있잖아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문이에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른대요. 참 그게 끓어오른 거 그게 제 생각에는 이슬이 내리고 기온 차이가 나면은 그 수증기 피어오르는 거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풍덩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8년째 거기 누워있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병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 무슨 날이야?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안식일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너 도대체 유대인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이게 무슨 짓이야? 안식일 범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건지시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두 번째 6월절부터 예수님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주 거주지는요. 주 무대는 유대가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두 번째 6월절을 지나고. 그때 누가 따라붙느냐.
그때 그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보내는 스파이들이 따라 붙어요. 예수가 무슨 짓을 하나 따라 붙는데 이미 예수의 소문은 전체 이스라엘에 쫙 퍼졌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이날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이날, 아니 산상수훈이 벌어지는 이날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야. 목적은 뭐였어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아직 이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병이 아니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배경을 잘 아시면 이 배경을 알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로를 확정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득권자들이 보낸 스파이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류층이에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온 거 아시죠,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어요? 보는 눈이 많고 그 들키면 니고데모가 공회원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 지위가 박탈되고 유대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축출돼요. 유대 교회에서 축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리 중은 이 무리에는 100% 기득권자 기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스파이니까 속이고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를 따라온 모든 무리는 그중에 거기에 99.9999%가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못살고 핍박받고 하류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산상순 1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없고 세상에 대한 꿈이 없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마가 사도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실제로 삶이 가난한 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가난해서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들, 병들어서 찌들리는 사람들 앞에 하시는 말씀 1000마디가 입을 벌려서 한 1000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안 돼요? 되지 당연히 되지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어떤 경로로 부자가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부자들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직장 다녀도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동료를 눌러야 돼요. 동료가 다른 사람 앞에 평가절하가 돼야 내가 평가절상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 제대로 다 내고 아주 그냥 법대로 다 하잖아요. 사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란 그예요. 로비해야 되죠. 그 뇌물 바쳐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겸해서 오지 않으면 크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들은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늘길이라는 성문이 있어요. 실제 바늘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문이 많다고 했잖아요. 바늘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는데 그게 1m가 안 되는 성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들어갈 때 보찜을 질면 사람도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통과해야 되는 게 바늘길이라고 하는 성문이에요. 그러니 낙타는 얼마나요? 낙타가 키가 3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려면 무릎을 착 꿇고 완전히 고개를 땅을 딱 하고 왜냐면 낙타는 봉이 있어서 무릎 꿇고 착 해도 1m가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들어가요. 그냥 진짜 바늘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거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못 들어간다고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무릎 쫙 꿇고 바닥에 기를 때.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릎 쫙 꿇고 하나님 앞에 바닥에 기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다가 기면 부자도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착 끌고 바닥에 엎드려. 그 얘기는 보찜이 낙타 뒤에 있는 보찜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오늘 그 산상수훈을 들려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까?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 애통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날마다 애통하지 않아. 날마다 애통해. 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아. 근데 요만큼 수확이 있을 것 같으면 세리들이 와서 다 가져가. 로마의 핍박이에요. 상황을 우리의 일제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까지 세금 안 고쳤어요. 물론 더 할 때도 있었어요. 일제들이 그 철도 만들고 그 러시아 정벌한다고 군대 막 압박하고 올 때는 집에 있는 금수 숟가락 하나까지 다 얻어갔대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애통이에요. 근데 그 애통하는 사람한테 애통하는 게 잘한 거야. 애통하는 마음이 잘 된 거야.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있어요. 너무 평상시에 너무 다운되신 분들은 업 시키세요. 그러나 너무 업돼서 항상 즐거우신 분들 안 된다고 하죠. 다운하셔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든 그 애통에 절절히 빠져들면 무슨 증상이 나오냐면 우울증 걸려요. 애통할 때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애통이야.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쭉 가시면서 6장에는 더한 말 나오는 거 아시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이야. 이방신에게.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 공중나는 새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에 쫙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7장 뭐가 나와요? 뭐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근데 발이 틀려.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라만 들으면 큰일 나. 앞에서부터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6장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6장 끝이 뭐야? 6장 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33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주실 거야. 그러면서 34절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니 오늘 하루 염려는 그것을 족하다. 그러면서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 그 구하라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보이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보면 다 죽어요. 따로따로 보면 하나님이 구하랬잖아요.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찾으래잖아요. 그럼 찾는 데잖아. 두드리래잖아요. 그럼 두드리면 받는 데잖아요. 문이 열린 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합니다. 주구장창. 하나님 우리의 가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훌륭한 여자, 좋은 스펙 있는 여자,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제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맨날 두드리잖아요.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는지가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잖아요. 절대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구해요. 부끄러워서. 아마도 준이 형제는 나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절대 못 구할 거야. 저는요. 이미 제가 이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지금까지 받아온 그리스도의 교육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정권적으로 끌고 가시기 전에 박준희 형제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템포 고3까지 졸업을 시키고 다시 내려와서 고1 딱 하도 쟤네 고2가 됐을 때 내가 한 짓이 있어. 내가 한 짓이 야 니들 꿈을 적어내. 니들 꿈을 적어내. 내가 기도하면서 해줄 거는 없고 내가 기도는 해줄게.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기도 수첩이 쫙 앞에서부터 이제 왜냐면 그때는 그 이제 어른 신방팀도 같이 하고 있을 때라 지역장 같이 하고 있을 때라 그 지역 식구들 이제 그 기도 제목도 받고 애들 기도 제목도 받고 쭉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은 참
하여튼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분이긴 사실이야.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건 사실이야. 안 깨달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쭉 하는데 한 20일도 넘게 걸렸을 거예요. 20일, 제 기억에는 20일 넘고 한 달이 넘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너 근데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니? 이런 소리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고3이 되기 전에 미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아이들이 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 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헛짓하고 있다는 거야. 헛짓.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네 기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서 딱 물어봤을까 기억할 거야. 자 하나님 니들 이 꿈 적어냈지? 왜냐면 미리 터트리면 안 되니까 꿈 적어냈지? 니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꿈을 적어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받은 응답이 사단이 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응답이 맞았던 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들한테 선포했어요. 나는 이날 이후로 너희들 그 기도 못 해줘.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 그거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니네 꿈 바꿔 이랬어요. 제가. 꿈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꿈만 가져와. 그것만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날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 받고 난 이후 저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하는 건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그 생각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말밖에는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수년이 흘렸죠. 십수년 흐른 게 아니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10년 거의 10년? 그렇죠. 10년 이상 흘렀죠. 10년 이상 흘러서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그 당시 평신도 사역자로 중보청 사역할 때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것저것 달란트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 뭐에 대한 응답. 근데 말씀하고 매칭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왜? 말씀하고 매칭하면 그때는 지랄 났어요. 왜냐면 제가 응답받은 것만 얘기를 해도 부교육자들이 저랑 같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지가 무슨 목사야? 지가 왜 가르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제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제가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지랄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배우니까 접점이 제가 응답받은 거랑 말씀이랑 접점이 딱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미리 응답을 하나님 다 주셨잖아. 이거는 그거다. 말씀을 딱 보면서 그때 응답받은 게 이거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전도의 포인트를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야 너희들이 나를 진짜 따르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날 섬기는 거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게 산상수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산상수훈이 지나고 얼마 후 실제 역사에서도요. 산상수훈이 베풀어지고 얼마 후 오병이어 사건이 터져요. 이때는 6월절인데 예수님이 안 내려가세요.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 근데 안 내려가세요. 왜?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면은 잡혀 죽는 거야.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실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대중들이 얼마나 찌들어요. 이제 병만 고치는 게 아니야. 어머나 먹을 것도 풍부하네. 이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를 떡을 뜰 때 배가 골게 먹었겠어요? 실컷 먹었겠어요? 뭔 소리야. 오병이어 사건을 펼칠 때 그 베풀 때 먹을 게 늘 굶주린 사람이 배불리 먹었겠어요? 아니면 적당히 눈치 보면서 먹었겠냐 이거예요. 배불리 먹었을 거야. 나 때가 이때다 하고 배불리 먹었을 거야. 그런데 먹고 남았는데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아. 그걸 봤어 눈으로. 이 사람들이 좌중이 난리가 났어. 야, 병만 고치는 게 아니야. 이분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것만 아니야. 먹을 것도 주네. 잘됐다.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자.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를 제끼고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된 걸 아시고 예수님이 조용히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6장
그 이유는 오병이어가 도대체 뭐냐를 설교하신 거야. 그 오병이어가 도대체 뭔가를 제자들과 이미 이때는 열혈분자들이 있었어요. 열혈분자. 열혈분자가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추려갖고 70인을 보내잖아. 이 안에 추려질 70인이 있었어. 자, 그러면서 열혈분자들한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야. 35절 34절 같이 34절 35절 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잠깐만 또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열혈분자들 약 100명 이상 가까이 모인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야. 주님 그 떡을 우리에게 매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뭐야? 말씀이에요. 그러니 매칭하십시오.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붙었다 떨어졌다. 어느 날은 생명이 파닥파닥 살아있어. 근데 어느 날은 생명이 팍 꺼져서 내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 단편적 조각조각으로 아는 말씀은 여러분 속에 힘을 절대 못 줍니다. 안 돼. 그거는 오히려 악 영향을 미쳐.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처럼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 말씀에 잣대를 들이대는 거야.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설명을 쭉 하는 거야. 광야에서 그 뒤로는 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설명이 그거야. 6장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 71절까지 나와요. 그 설명이 대부분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줬느냐? 만나를 줬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절부터 이제 60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60절로는 본격적으로 뭘 설명하시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드러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63절 62절 볼까요? 62절 이제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빨리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어려워. 생명의 떡 어렵다 어려워. 다 말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전사님 말씀 어렵다 오늘. 왜?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말씀에서 틀린 말을 말씀하고 다른 말 전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갖다 쓰는 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갖다 얘기합니다.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숨거리는 걸 알아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대. 죽어서 올라가신대.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6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는다는 얘기 자꾸 나오네. 나 갈 거야. 나 가고 나면 니네 어떡하려고 이래. 그러면서 육은 쓸데없어. 육은 너희를 절대 못 살려. 너희를 살리는 건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6절 갑니다. 66절. 무슨 증상이 일어나느냐. 67절 먼저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야? 그럼 혁명 안 일으키겠다는 거야? 간다는 어디 딴 데로 간다는 얘기야? 에이 안 되겠다. 막 떠난 그 자리에서 뻘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시다. 12명에게 너희도 그러느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계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더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사람들이 막 가니까 그 중에 아들된 시몬 가룟 유다도 이 뭐하는 짓이야?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너희 중에 12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나를 팔놈이 있구나. 그 속에 지금 마귀가 쏙 들어갔구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는 가룟 유다가 마음은 들어가서도 작정을 못했어. 왜? 지금 갈릴리 지역이잖아. 갈릴리 지역이면 작정을 못했어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수님이 육은 무익한 거야. 영이 살리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모세가 베푼 만나 그걸 먹고 너희가 먹은 것처럼 이 시대에는 나를 먹어야 살아. 이게 요한복음 6장 설교예요. 오병이어의 끝에 나온 내용입니다. 읽으면 여러분 71절까지 주구장창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 다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될 거 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빨리 예수님 생명의 떡을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도 가출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출하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가룟 유다의 영혼 가출했습니다. 그죠?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건 절대 말씀 앞에 못 돌아와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1년 목표로 3독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3독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3독을 따라오란 얘기야. 그러나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뭐 공부해 학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하시는 분 그러면 못 따라온다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3독 어차피 못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간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다 보면 1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무조건 1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왜?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 그럼 성경 3장을 읽어야지. 제가 했던 말 아시죠? 밥을 한 끼 먹는 사람은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돼. 왜? 육의 양식도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그래 좋아 쌤으로 칩시다. 쌤으로 영의 양식도 한 장만 읽으세요. 그러나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3장 읽고요. 간식할 때마다 한 장씩 추가야. 여기 간식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은 10장 20장 읽도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 왜?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먹으면서 영을 위해서 안 먹어? 다 가짜야. 그게 진짜라고 어떻게 말해? 다 가짜야. 진짜인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10장이면 3독이에요. 하루 10장만 읽으면 3독입니다. 10장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안 돼. 도저히 나는 애를 썼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일단 따라오세요. 따라오는데 따라오세요. 오시면서 여러분 미안한데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연구하면서 집중하면서 읽는 책이 아니야. 그렇게 읽는다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시선에서 해석이 다 되지. 그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제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그냥 읽는 거야. 성경은 그냥 읽어.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멈추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멈추게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성경이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저는 확신해요. 왜?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말을 못하는 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돌 전부터 이미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들었어. 저는 말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냥 기계 같은 인간이에요. 왜? 저는 제 발로 그냥 돌 안 돼서 교회를 갔다니까.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기 한나승에 유다기도 있지만 지민이 지우가 들어오면 걔네한테는 더 여지 없어요. 걸어가다 신호 무시 호주머니에 있는 요만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돼야 된다. 질서 지켜라. 우리는 그때 그거 다 배웠거든. 저는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 그리스도로는 저는 꽉 찬 사람이에요. 50년 가까이를. 근데 제가 지금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를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이 아니야.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저같이 저보다 더 꽉 찬 분 여기 없잖아요. 저는 꼬박 지금 돌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50년 넘게 예수를 믿었어요. 모태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아야 진지사님이 제일 많겠지. 40년 넘었겠지. 빼는 시간 빼면 30년밖에 안 되겠지. 원체 세상에 많이 나갔다 있다 와서.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 길어야 20년? 강집사님은 20년? 결혼하시고 믿었으니까 20년 안 됐죠. 집사님? 지민이 9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안 됐죠. 그러니 여러분은 고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은 저보다 말씀이 들어가면 빨리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같이 고정관념에 꽉 찬 사람들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말씀이.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1년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누구든지 어리석음이 보이면 저 그냥 그분 그냥 다 앉아서 예배만 드리세요 할 거예요. PPT 필요 없어요. 교사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해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그래야 살아. 육은 무익해. 육에 집중하지 마. 배고픔에 집중하지 마.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마. 병 낫는 거에 집중하지 마. 니네들 애통하는 걸 즐거움으로 바꿔줄 거에 집중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 말을 따라와. 나를 따라와. 집중해. 내가 내 말이 내가 널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속에서 왜 자꾸 헷갈려? 오늘은 좋아. 내일은 뒤집어져. 또 좋아. 아니 또 길게 갈 때 며칠 잘 가. 며칠 있다 뒤집어져. 이게 왜?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하지만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존의 말씀 많이 보시고 들으셨던 모든 분들은요.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잘해요. 이제 말씀 뭘 하시려는 성경 한번 읽을 때마다 앞에 있던 거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생짜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돼. 생짜로 처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 먹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에 읽었던 말씀, 전에 은혜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으면 성장 못해. 그게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했어. 왜? 어린아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성장했다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집중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집중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도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도가 꽉 차 있어야 돼. 십자가의 도가 뭔지. 여러분 식으로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말한 그 복음적인 딱 십자가. 근데 그게 제일 쉬운 말이잖아. 그지? 제가 말한 거 어렵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들이셨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걸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게 십자가의 도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안 쉬웠냐. 여러분 왜 말 못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야. 믿음은 있어요. 말씀이 없다고 믿음 없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없어도 믿음 있어요. 단지 그 믿음은 성장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왜 어린아이 같은지, 왜 여러분 속에 어리석음으로 꽉 차서 깨닫지 못하는지,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지,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없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애기라는 거야. 말씀 앞에 아직도 애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믿음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정도만 있어도 다 믿음은 있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아이가 있냐? 청년의 때가 있는 것처럼 아비의 때가 있는 거야. 그 때에 맞춰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라는 거예요. 도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명도 도태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명도 고인 우물같이. 고인 우물에는 고기는요 다 죽습니다. 고인 우물은 고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물도 썩어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것 뿐이야.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사모하실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도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보이잖아요. 설교랑 이제는 이걸 자꾸 훈련하시면 내년쯤 유튜브 설교를 보시면 전도사님이 이래서 말씀을 거기다 접목을 했구나까지 보일 거예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보이니까. 지금은 아마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어. 벅찰 수도 있어. 말씀 찾는 것만 벅찰 수도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처럼 설교를 연구하고 기록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하다가 창세기도 갔다가 신명기도 갔다가 계시록도 갔다가 이게 자연이 돼요 여러분 속에서. 왜?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십자가의 도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요 싱크로가요 말씀 전하는 거 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줄만 알았는데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고통 애통하는 사람들은 귀에는 안 들려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엄청나. 우리는 알아요. 육은 어차피 죽어. 좀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뿐이지 어차피 죽어.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죽으실래요? 그 가운데서 지금 육체처럼 이렇게 고통받을래? 뭐 편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싫어. 이 육체가 고통이 그 죽어서 가져가는 거 난 싫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도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죽음을 사모하라고 전 얘기해 우리 엄마한테. 죽는 걸 기대하고 죽는 걸 사모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믿고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확인해 봤더니 확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부끄러우는 거는 받겠지. 근데 이 땅이 우리가 못 믿어온 거야. 자기가 그래도 발바닥 청소라도 해주고 뭘 해줘야 되는데 못 믿어.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있어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없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죽음을 사모해. 이렇게 육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얼마 전에 확인했거든요.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믿어요. 안 돼요. 천국 간대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뭘 사모하게 되냐,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육체는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죽는 나라가 없다면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대로 그죠? 온 순서대로. 그래서 어린아이 때 사고 나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순서대로 가고 순서대로 왔으니까 순서대로 가야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 세상이 없다는 거 우리가 그래도 어렴풋이 매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죽음은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나는 천국에 가면 그 힘든 게 없기 때문에 난 천국 가고 싶어. 나는 다시 살라고 하면 진짜 싫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뭘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를 전해야 되는지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왜냐면 말씀이 있으면 그 정리가 돼요. 아 인생은 육체는 짧은 거구나.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구나.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여러분이 그게 그런 말씀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영만이여 너희를 살리는 거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가는 거야. 육으로 아무 영향을 못 줘? 육으로 유익함을 못 줘? 이 인간 필요 없네 그럼. 혁명 못 일으키겠네? 말이 안 통하겠네? 많은 사람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수가 몇 명이냐? 70명과 12명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은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를 제가 봐도 내가 아는 내가 아니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제 스와 자매가 아까 와가지고 빛과 어둠을 처음에 창조 첫날이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르쳤잖아. 누가 가르쳤?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는 빛과 어둠 만드는 기록이 없어요. 빛을 만드사. 그냥 어둠은 빛이 들어오니까 자연히 나뉜 것뿐이에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수아도 생각했을 거야. 내가 이런 말 할 거라고 생각 못했죠. 제가 창조 질서 말하는 거 여러분 들으면 제가 그 전에 말하던 저도 이번에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알던 내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려워. 아니 못 따라가겠어. 어려워. 듣기 짜증나.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제 말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아주 쉽게 성경만 설교합니다. 그 성경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보여지는 게 열리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열리게 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